이 놀라운 사실이 분명히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는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도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많습니다. 내 눈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실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검증도 하고 또 그대로 찾아도 보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누군가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지금도 어렵고 그때도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이 사실이 탄탄해요. 역사적 사실이, 성경적 증거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탄탄해요. 그래서 에이 뭐 그럴 일이 있어?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 증거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지적 영역에서 학자들이 반론을 하나하나 내놓는데 그 반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이거 없으면 껍데기거든요.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쓴 그런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이미 정의는 내려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가짜다, 가짜뉴스다. 정답이 있어요.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게 아니에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정답이 딱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다. 정답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추해 가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부활절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도둑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다른 무덤에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 이게 도둑설이에요. 근데 이 소문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어요. 훔쳐갈지 모르니까 무덤 문을 굳게 닫아놓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막아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4인 1조로 해서 16명의 군인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떤 수를 썼냐면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 도둑설은 실제로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확실하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무덤문을 막아놓고 군인들을 매수하고 군인들을 지키게 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증거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출혈과 고통으로 기절하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 잘못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는데 무덤 안이 너무나도 시원해가지고 그 안에서 휴식을 잘 취하신 다음에 원기 회복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군인들이 지켜볼 때 죽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될 때에만 다리를 꺾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 아직 뭔가 움직인다면요, 군인들이 다리를 꺾게 되어 있어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 여러 군인들이 다 봤을 때 돌아가신 게 확실하다, 사망이 확실하다 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고, 또 하나는 군인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이거에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해요. 또 하나는 환상설이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본 것이다. 너무 이 감수성이 예민한 제자 몇 명이 헛것을 봐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낸 것이다. 이 말이 또 왜 말이 안 되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한 번에 본 사람만 500명. 그리고 초대교회에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본 사람들 가서 물어봐. 아직 살아있어. 그때까지도, 수십 년이 지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야기는 실수설이에요. 갈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실수로 잘못 찾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비어 있더라. 실수설. 그런가 하면 영혼 부활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했는데 영적으로 부활했지 몸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공동묘지론도 있고요. 예수님은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는데 제자들이 어떤 게 예수님의 무덤인지 못 찾아가지고 부활했다고 하자,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쌍둥이 설도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쌍둥이였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수님같이 생긴 분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야. 요즘 드라마 작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분은 예수님 쌍둥이 예수님 형제였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요즘과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음모론도 있어요. 제자들하고 가룟 유다하고 군인들하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다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다. 내가 기절 신호를 내고 그 목마르다 사인을 주면 그때가 시체를 내릴 때 뭐 이런 사인을 줘가지고 조작했다는 것이죠. 요즘 조작설 많이 나오잖아요. 조작설 음모론. 그래서 실제로 안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고 조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증거예요. 빼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요즘은 DNA가 확실해서 DNA 검증을 해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칼이든지 지문이 묻은 무엇이든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있으면 굉장히 확실해요. 또 하나는 증인이에요. 내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증인 찾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차 지나가다가 이 현장을 목격하신 분 살해할 테니까 나타나 주세요, 이러거든요. 내가 가서 봤습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요즘은 CCTV들이 하도 많아서 더 죄진 사람들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증거도 확실해요. 증인도 확실해요. 증인이 몇 명이에요? 수백 명이에요. 당시에 제자들이 확실한 다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오히려 더 증거를 감출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은 다 어디로 나갔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대로 다 흩어졌어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는데요, 하나같이 다
목이 잘려나가고 십자가 거꾸로 지고 할 때까지 다 같이 어디로 나갔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가 어쩌면 제일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 많은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부활을 의심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능할까? 실제로 가능할까? 부활을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오병의 기적도 의심해. 실제로 가능할까?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떡을 먹은 사람이 5천 명이 넘어요. 실제로 가능할까? 요단강 물이 말랐어요. 실제로 가능할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도 하고 또 다른 이론도 유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도마가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동안 그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뭐였냐면, 나는 믿지 않겠어. 조건을 내걸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손에 내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기 전에, 만져보기 전에, 옆구리에 창 찔리셨는데 그 옆구리에 상처난 곳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어.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증언을 했어요. 주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도 했고 동료들의 증언도 있는데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경험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본 것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도마가 꼭 그렇게 해서 손가락 넣으면 그게 확실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마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사이가 좀 나쁜 거 아니었을까? 사이가 좋으면 너 봤어? 네가 봤으면 내가 본 거지. 너 직접 예수님 눈으로 봤어? 내가 너 말은 믿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난 못 믿어, 이렇게 나오면 그들의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신뢰가 깨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책이라는 건 구입을 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머리에 아무리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포기하고 던져버렸어요. 얼마 후에 이 여인이 결혼을 했네요.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책의 저자였어요.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을 쓴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 다시 그 책을 집어서 들고 읽다 보니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관계가 달라졌죠. 내가 전에 책을 읽을 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책을 읽는데 그 책의 저자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었어요. 관계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관심과 사랑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는데 난 너 말을 믿지 못하겠어. 내가 본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어. 의심을 품었던 것이죠. 가장 깊은 의심을 품었던 사람, 요즘 이런 사람을 우리가 회의론자라고 해요. 다 의심해요. 사람들의 말도 의심하고 학자들의 이론도 다 의심하고 또 누군가가 와서 실제로 나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의심합니다. 이 회의론자의 대표인 도마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깊은 의심에 있던 이 사람의 고백이 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하는 인물 중에 이어령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이 신앙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쪽에 서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인에 서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에 있던 이들 함께 신앙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지식의 이야기를, 학문의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신앙인의 이야기보다 굉장히 깊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후반에 갈수록 그분의 책이 굉장히 영적이고요, 은혜가 있고 깊어요. 왜 이렇게 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학문에 대한 엄청난 방대한 그런 학식이 있고, 여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경험했구나,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도마예요. 도마의 회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깊은 회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심에서 어디로 나아가느냐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 저는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8일이 됐어요. 여긴 도마도 함께 있네요. 계속 의심하고 거부했으면 도마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 있었을까 여기에? 그때까지 거듭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실제로 봤어. 주님 부활하셨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이 자리까지 나왔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도마의 위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 이야기가 있고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요. 때로는 확신을 할 수도 없지만은 읽으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 부활한 거 맞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상처를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이 이야기 가운데에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내 함께 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라고 나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고자질했을까요? 주님 와서 좀 도마 좀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한번 좀 주님의 손을 한번 좀, 상처난 손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고자질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 도마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동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조차 사랑하신 것이죠.
회의론적인 도마조차도 사랑하셔서 오셔서 주님께서 품으신 것이죠. 내가 너의 의심을 안다. 너의 두려움을 다 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다 안다. 다 알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의심도 들겠지. 힘들었겠지.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상처난 흔적인데요. 여기에서 퀴즈. 도마가 직접 만져봤을까요? 내 눈에 지금 보이긴 하지만 내가 주님 손가락 넣습니다. 검증을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상처는 어떤 상처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었노라. 사랑의 증표예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학문적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 도마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 인도에까지 갔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인도에 가서 주 52년이죠. 지금 인도의 첸나이에는 성 도마 성당이 있고 2006년에 로마 교황청이 카톨릭 성지로 공인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참 멀리도 갔네요. 인도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목베임 당해서 죽죠. 순교합니다. 오늘 도마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더 깊은 신앙으로 끌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다음부터 도마가 이제 그것을 끝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끝.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어요. 풍랑이 그치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은 이것이거든요. 믿음은 아직 안 봤을 때, 아직 안 왔을 때,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도 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은 적이 있어요. 주님만 똑바로 보면서 나아갈 때 물 위를 걷는데 파도를 보면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직 우리의 삶에서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